우리가 하나님하고 11시에 시작할게요 약속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지. 하나님은 11시에 항상 딱 기다리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9시에도 했다가 10시에도 했다가 12시에도 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 네, 장난감은 이제 손 안 닿는 데다 좀 놔줘요. 마음이 빼앗기니까 장난감에, 그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한 번 더.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장난감이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더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이번엔 내 마음의 기쁨이.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한 번 더. 왕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마지막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깊이 깊은데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영혼에 선포하면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우리 영혼의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같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부산에 갔다가 처가에 갔다가 네, 왔습니다. 짧은 부산에서 이제 내려갔는데 부산이 그래도 훨씬 남쪽이니까 따뜻하잖아요. 해양성 기후고 따뜻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비염도 막 심해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콧물도 많이 나고 또 아내도 추워하고 애들도 추워하고 그래서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저녁 때 쭉 올라오는데 와 이제 청주로 올라올수록 점점 더 추워지더니 속리산쯤 이제 넘어올 때 되니까 15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느낀 게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갈 때만 해도 막 아이고 덥다 덥다 이러면서 갔는데 돌아올 때 되니까 하루 차인데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진짜 놀랍구나. 이게 참 시기라는 게 이 때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게 정말 신기하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면서 올라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하나님의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누었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또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는 이유, 좋은 종자를 가지고 좋은 씨앗을 심는 이유는 좋은 열매가 많이 맺기를 바라면서 좋은 씨앗을 심는 거죠. 좋은 씨앗을 심으면서 아유 이거 잡초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좋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잠든 시기에 원수가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라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독보리예요. 독보리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 사전 같은 걸 쭉 찾아보니까 생긴 모습이 밀이랑 아주 흡사해요. 밀과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볼 때 함께 밀이랑 같이 자랄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되다가 이제 완전 가을이 돼서 결실할 때가 이르면 거기에서 조금 구분이 돼요. 독보리 이 모양이. 근데 독보리는 어떻게 자라냐면 그 뿌리가 밀이랑 같이 뒤엉켜서 자라요. 뿌리가. 그래서 독보리를 이거 뽑아버려야지 하면 누구도 뽑힌다? 밀도 같이 뽑힌다. 그런 내용이 이제 배경적인 지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독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인들이 놀래서 주인님 좋은 씨앗을 심지 않으셨습니까? 왜 독보리가 자랍니까? 그럼 저희가 이걸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니네가 잘못 뽑다가 알고까지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독보리가 처벌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독보리와 알곡이 둘이 구분되어지는 때가 온다. 지금은 똑같은 거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구분되어지는 때가 온다. 밀은 걷어들여서 내 창고에 주님 말씀에 나의 창고에 넣을 거고 독보리는 오히려 먼저 잘라내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는데 먼저 살라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주인이 그래도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가라지가 보이면 빨리 뽑는 게 이 밀의 영양분 상태나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될 텐데 왜 저걸 그냥 둘까? 우린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잡초는 빨리 뽑아와야지. 밀로 갈 영양분을 나눠 먹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 하는데 주인은 더 지혜롭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독보리 뽑다가 밀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독보리와 밀이 함께 자라는 것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아니 저렇게 악한 문제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지? 아니 저 사람 참 선하게 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해답이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도 무슨 문제를 겪는다? 원수의 방해가 있다. 그런 자들의 삶에도 원수의 방해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삶에 다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는 분이다. 그것을 잃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악의 문제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답,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신실하게 살아도 삶에 고난은 찾아온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씨와 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씨와 밭은 서로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씨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을 맺는 수준이 달라지죠. 그리고 밭 또한 그냥 땅으로만 존재할 때보다 이게 잘 개간되어져서 생명이 자라고 수확을 내고 하면 더 가치 있는 밭이 돼요. 방치된 밭보다는 개간되어진 밭이 더 가치가 있는 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이 좋은 씨를 준비해서 밭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좋은 씨 하면은 지금 또 선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다이소 땡땡소 가면은 이렇게 뭐 채소 씨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무슨 씨, 허브 씨 이런 거 1,000원에 막 한 봉지씩 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허브 이런 게 이제 냄새가 좋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저기 교회 밭에 뒤에 조금 화분에 뿌렸었는데 싹이 진짜 예쁘게 잘 났어요. 근데 햇빛이 조금만 뜨거우면 얘다가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그 새싹 상태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늘에 놔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땡땡 종묘 아시죠? 무슨 종묘 이런데 종묘에서 뭐 흥농인가 하여튼 거기서 샀는데 저 그 올리브 나무 묘모 큰 거 사면서 그냥 덤으로 배송비 맞추려고 씨를 몇 봉지 샀거든요. 허브 씨를. 근데 그 허브는 지금 밖에 보이시면 잘 자란 거 있죠. 그 씨예요. 그러니까 이 종묘가 이 씨가 워낙 튼튼하니까 쟤들도 떼약볕을 쟤네는 더 쐈거든요. 근데 쟤네는 그 떼약볕을 이기고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도 종이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밭에 뿌린 건 좋은 씨예요. 그 아주 좋은 씨. 정말 뜨거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씨를 뿌렸어요. 작은 씨앗이라도 이렇게 밭에 또는 화분에 뿌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새싹이 자라는 거 보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거 새싹이 자랐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원수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씨를 뿌린 거기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행동은 굉장히 교묘하게 진행됐는데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씨를 뿌렸냐면 잠자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뿌렸대요. 시편에 보면 잠에 대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평안히 눕고 자는 시간은 경계를 푸는 시간이죠. 쉼이 있는 시간이고 회복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막 계속 긴장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적이 나를 쳐들어온다고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잔다는 건 평안하다는 거예요. 쉼을 누린다.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마귀는 이 밭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이제 됐다라고 여기는 그때 그 틈을 노려서 이 몹쓸 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내 입장에서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표적인 성경 속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성경에서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괜히 이렇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욥에게 주신 모든 복을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럼 욥이 아마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잠깐 사단에게 허락하세요. 잠깐 동안. 그리고 요셉이란 인물도 있었어요. 이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님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로우나 요셉 기억나? 요셉? 요셉이 무지개 옷을 입었잖아. 그치? 색동 옷을 입었잖아. 그치? 형들이 왜 요셉만 저렇게 편애를 하나? 해서 형들이 요셉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요셉을 팔아버렸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어요. 또 고난받는 사람 누가 떠올랐냐면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 이 다윗은 교만해진 사울 왕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큰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로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왕가의 가족이 된 사람이죠. 자기 사위예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사위인데 사울이 마음에 막 질투심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인기가 다 쏠리고 하는 걸 보고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괴로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 악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도가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의 이 문제도 해결을 못 해주다니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악한 마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겪든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나를 이 문제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도 안 겪고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성도의 삶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고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하고 이럴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는 뭐예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죠. 전쟁을 대비하고 싸우는 사람이 군사예요. 악한 원수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 유혹의 덫, 미혹의 덫을 잔뜩 깔아놔요. 때로 우리가 그 덫에 너무 교묘해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막 당황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쓰러지기도 하죠. 교묘한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운전 똑바로 하고 있는데 막 급하게 확 쳐들어오고 막 사고가 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내가 사고가 났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분노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또는 나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 나는 선한 의도로 나아간 건데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속인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과 문제를 성도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와,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아니요.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런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직시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성도는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네, 마귀가 이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진 그 밭에 독보리를 뿌린 게 당장은 티가 안 나요. 뿌린 즉시 티가 안 나요. 싹이 나고 심지어 알곡이 익어갈 때쯤 돼야만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 그러니까 독보리는 왕성하게 자라는 1년초 식물인데 밀이랑 똑같이 자라요. 키도 똑같이 자라고 외모도 거의 똑같아요. 생육 기간 동안에는 밀과 완전히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이거 함부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밀이랑 같은 시기에 또 열매를 맺어요. 얘가 더 먼저 자라거나 훨씬 늦게 자라면 이게 구분이 금방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밀이 이렇게 알이 점점 차가면 얘도 같이 알이 차가요. 그래서 추수할 때 모르고 같이 그냥 거기에 밀 안에 섞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독보리가 조금 밀보단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키질을 해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수확이 되고 나서는 또 구분이 더 어려운 이게 바로 독보리의 아주 교묘한 생존 전략이에요. 이 녀석이.
이 독보리를 구분하기 위해선 그래서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성도가 분별해야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도 그리고 마귀의 일꾼들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아주 예전에 이제 설교할 말씀 나눌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한국에 재림 예수가 엄청 많다.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한 사람이 참 많다고 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좀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게 된 거는 병을 고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많은 관심을 끌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내가 기적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되냐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었지만 예전에 그렇게 흥했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져버리고 쇠해진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의심이 좀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가만 보면 되게 잘 속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때 이제 우리 교계 안에서 굉장히 청년 목회를 엄청나게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과 뭐 설교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그랬겠지만 와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야, 저분처럼 막 청년들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도전을 주고 막 변화를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막 그런 꿈을 꿨어요. 그렇게 동경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목사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무슨 거냐 너무 망신스럽고 아 내가 이걸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단기간의 성과 그 1년 2년 만에 막 청년을 막 80명 모이던 교회를 2,000명 3,000명 만 명 막 모이게 하는 그런 성과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큰 실망감이 더 컸던 거예요. 오히려 잠잠히 바라보면서 야 저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얼마의 시간이 됐던지 그것을 딱 정해놓지 않고 잠잠히 지켜봤다면 그분들의 그런 실수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그렇지 않구나. 저게 속이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이 낙심을 했었거든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해요. 언뜻 보기에는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 아 이거 하나님의 뜻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전력 투구를 했는데 시간은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영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과 거짓 믿음을 대조하면서 시간이 지나야 그건 드러나게 된다. 그 즉시는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하는 기간까지도 똑같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실할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소금 제작소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제가 좋은 성도인지 제가 좋은 성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 내가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으니까 저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지금 그 순간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순간만 보고 진짜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4월에 이제 여기 이제 공사를 마치고 모임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매주일 수요 기도회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의 빠짐없이 꾸준히 했었는데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저한테 좀 기대감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 영상 송출 나가는 걸 더 잘 정리했으니까. 지난주는 완전히 망쳤거든요. 송출을 잘 하려고 했는데 완전 망쳤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주는 심기일전 정말 송출이 더 잘 될 거다. 전날부터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부터. 내일은 너무 좋겠다. 근데 막상 수요일 날 딱 왔는데 찬양을 드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2시부터 1시까지 하거든요. 제 마음에 이거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억지로 정말 막 쥐어 짜내면서 1시간 동안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1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딱 되니까 딱 끝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럴 거면 왜 했나. 이렇게 억지로 할 거면 이거 못하러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참과 거짓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로우나 로이야 조용히 하세요. 마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는요. 시간이 지나야 평가받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요. 제가 그때 어거지로 하는 마음으로라도 1시간을 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가 맺어질지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요. 우리 삶에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계속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매번 똑같은 사람 숫자만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늘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지금 우리 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우한 폐렴이 계속 정리가 안 되니까 교회들이 계속 비대면 예배, 모이지 못하는 예배, 영상 예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행정 지시가 수도권은 내려져서 지금은 조금 완화돼서 20명 이하 모이고 50명 이하 모이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계속 전면적인 모이는 예배는 아직도 불가해요. 근데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뭐냐면 이 시기를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 안에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려지더라.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던 사람과 그냥 사람 만나려고 친교하려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던 사람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더라 라는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참과 거짓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짜라면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고 싶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뭐냐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디서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아멘. 국제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던 영화 이제 기생충 아시죠? 기생충이란 영화에는 송강호가 이런 유명한 대사를 해요. 제가 성대모사 못하겠지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아들이 사기를 다 쳐서 자기네 가족들까지 다 이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때 아버지가 야 그거는 어떻게 우리를 니네 저기 사장 집에 직원으로 넣으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아주 사기꾼들이 계획이 있죠. 예,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밭을 돌보는 하인들이 아니 주인님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나쁜 독보리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릴 때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했어요. 내가 이 씨는 아주 좋은 씨다. 이 씨를 뿌린다. 다 알아요. 하인들도. 그런데 마귀는 독보리를 뿌릴 때 은밀하게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주인은 알았어요. 하인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게 독보리가 자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인이 막 당황하면서 누구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지? 하지 않고 원수가 그런 짓을 했다. 딱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랬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와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리하고 끌어내야 될 때 포기하지 못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만 그러나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막 주님 앞에 따져 묻고 싶어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도 할 말 없으시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피해자 막 따지듯이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막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느냐? 주님이 막 당황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 있느냐?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엄청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사람들의 문제, 이것도 해결하실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 이것도 해결하실 수 있지만 자연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생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세계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해답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싶어도 실상 그분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하인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리시기 원합니까? 물어봤어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이거 가라지를 이제 훑어낸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하인들의 의견을 듣긴 들으세요. 하나님, 주인님,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 말을 듣긴 들으세요.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냐? 결정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뽑든지 놔두든지 이건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보다 천국 백성인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정확한 결정을 내리세요. 우리 29절 말씀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인들 보기에는 빨리 뽑아버리는 게 이득이죠. 미리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인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미래까지 나쁜 영향을 받을까 알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뿌리가 같이 엉켜서 자라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말씀드리는 문제. 그러나 그 대답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윤주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의사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분이 셋째 딸이 있었어요. 셋째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병원 앞 도로에서 끼익 하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쾅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얼마 뒤에 응급실로 이 그 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여자아이를 떼고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처치를 하는 거예요. 윤종 그 장로님도 이제 청진기를 대고 그 심장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이게 내 딸이라는 걸. 자기 딸이라는 걸. 근데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심장이 파열됐어요. 사고로 인해서 이미 죽었어요. 뭐 처치도 못해요. 이 아이가 유난히 아빠를 잘 따르고 또 교회 갈 때마다 늘 아빠 손잡고 가고 이랬던 아이였어요. 근데 먼저 이제 딸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손 앞에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 바로 의사 가운을 벗고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의사로서의 삶을 정리하셨죠. 그리고 매일같이 아이가 묻힌 묘지 그 먼 곳을 왕복 5시간 거리를 계속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루는 해가 저물고 1년을 매일매일 가는데 1년째 되는 날에 아내랑 같이 처음으로 아내는 그동안 더 못 갔던 거예요. 마음이 더 아파서. 그래서 아내랑 같이 그 길을 갔다가 이제 저녁 때쯤에 이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데 시골길에서 양치기가 이제 양을 이렇게 대여섯 마리를 치면서 가다가 또랑이 있는데 또랑 앞에서 이 어미 양이 건너질 않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건너가려고 아무리 가자고 해도. 그러니까 양치기가 어떻게 하냐면 아주 능숙하게 긴 막대기 2개를 탁 그 수렁에다 놓으니까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새끼 양을 들어다가 반대편에 탁 건너놨어요. 그러니까 어미 양이 순순히 새끼 양 때문에 길을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장로님이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 나를 그냥 두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않은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어린 딸을 먼저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나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대답으로 들린 거예요. 그날 1년 동안 마음에 그 짐이었던 그 대답이 그때 그분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이 갑자기 그냥 뭔가 대답을 들은 것처럼 확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고를 냈던 운전수 법정에 찾아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선처를 요청하는 그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즉시 해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이 장로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아마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죠? 왜 대답 안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대답을 해주세요. 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원수가 몰래 와서 독을 뿌려놓고 갔죠. 독씨를 뿌리고 갔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신실하게 살아도 우리 삶에 원수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자 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너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은 없다. 지금 이 전염병의 문제도 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은 없다.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 막 당황하시고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인내의 시간을 통해 견디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뿌려놓은 그 교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때로 우리가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수의 이 행위는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지, 내가 너무 힘들었지. 그러나 원수의 그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내 집에 드릴 거다.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는 천국 창고에 들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수의 가라지는 어떻게 하신대요?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심판이 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정한 모습을 주님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대단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막 성도들이 뭐 물밑듯 찾아오지도 않고 영혼들을 만나지도 않고 뭐 없어요. 그냥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좋은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인내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과 그 성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당신을 더 닮아가고 마지막까지 알곡으로 이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